오녀 스님의 말씀에 파거불랭이요 노인불수라 그런 거 배웠죠. 젊었을 때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녀서 복을 지어놔야 됩니다. 나이가 70, 80 되면은 복 짓고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복이 있을 때 복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님 지난 시간에는 치열한 생명 나눔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스님의 어떤 그 출가와 수행하신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스님께서 지금 주석하고 계신 이곳이 이제 불암사인데요. 네. 이 불암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스님. 네. 불암산인데요. 바위가 부처님 두상처럼 생겼다. 이래가지고 불암산이라 그랬고요. 불암산은 824년에 지정국사가 창건했다고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스님도 아시다시피 옛날 이런 역사는 우리나라가 6.25를 만나고 이래가지고 자료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해인사에서 1973년도 5월 18일 날 여기 왔습니다. 오니까 우리 사행님이 주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벽 같은 데 총자욱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6.25 때가 여기가 격전지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군, 적군 이래가지고 밤낮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불암사는 2조 때 배불 정치하고 유생들이 서울에 뭐 이런 도읍을 만들면서 서울 근교에 있는 사찰을 폐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왕궁이라든가 그 몇몇 신하들이 우리가 국가 안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의 근교에 4대 명찰을 정해놓고 임금과 신하들이 와서 기도를 했던 곳이에요. 그게 이제 동서남북인데 동쪽에는 불암사, 서쪽에는 진관사, 남쪽에는 산막사, 북쪽에는 성가사. 그래가지고 동쪽에 동불암이라고 해서 제일 쳐주던 그런 곳입니다. 스님께서는 매년 생명나눔 천도제를 동행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장기 기증자를 위한 위패뿐 아니라 또 한국 전쟁에 어떤 희생 되신 분들을 위해서도 천도제를 하신다 들었는데 예. 특히 불암산 호랑이 유격 때 예.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1950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에 그 적군들이 서울을 밀려오니까 육군 사관생도들이 군번을 받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그 일반 상사, 중사 이래가지고 11분인가 그렇게 해서 이쪽 불암산하고 태계원하고 지켰대요. 그게 이제 호랑이라는 게 그게 암호랍니다. 예. 호랑이라면 뭐 우리 군에 가면 암호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불암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켰는데
호랑이 굴이라고 보람사에서 한 30분 올라가면 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숨어가지고 작전을 했는데 그때의 주지 스님이 윤용문 스님이라고 우리 사수님 되세요. 그분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보급이 다 꺾였잖아요. 그 이제 불암사에서 밥을 해가지고 등산 가는 척하고 그거 갖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과일이 난다든가 떡이 나면은 그거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6.25 그 전쟁록에 또 아니면 육사에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저는 그때 못 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요 보람사 일주문 오다 보면은 충원비를 세워놨어요. 그분들 그리는 그러고 저 호랭이굴에 거기도 6.25 때 이런 군인들이 서울을 지키다가 다 전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불암사에서 천도제를 우리가 평상시에 해줬는데, 그러니까 생명나눔의 장기를 기증하고 돌아가신 분, 또 인연이 있어 돌아가신 분, 또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도 하고, 또 이제 호랑이 그 유격대 그분들을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6월 6일 날 여기서 천도제를 해줍니다. 스님 출가 이야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스님 어떤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절집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1959년도 연세가 많은 분네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추석 전날이 음력으로 추석 전날이 사라오 태풍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태풍 중에 사람이 인명피해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사라오 태풍이에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어떤 스님이 탁발하러 왔어요. 내가 이제 그때 12살인가 그래야 되는데, 너 임마 똑똑하게 생겼다. 너 스님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스님도 모르고, 그 저도 따라갈까 이러니까 가자 이러는 거야. 그때 매도 이제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스님 걸망지고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한 3년 동안을 연불을 배우는데 요즘은 연불책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연불책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이 법당에서 연불하면 적는 거예요. 정구업지는 그러면은 적는데 천수경 외우는데 제가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책이 없어가지고 또 그 큰 스님이 말씀 연불을 하는데 정확하게도 못 듣고 이래가지고 고치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해인사 출신 스님이 울릉도로 간다고 그 절에 잠시 이제 들린 거예요. 이제 객실에 옛날에 주무시려고. 근데 내보고 이러더라고. 임만 니 왜 젊은 놈이 여기 있나? 어린 놈이 큰 절에 가 공부하지 이래. 큰 절이 어딘지 알아야죠 이러니까 해인사, 통도사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면은 공부도 할 수 있대. 강당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해인사를 갔죠.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어리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라 그러면 울었어. 저는 분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라고 울고 불고 그래가지고 해인사를 출가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에서 인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스님이 됐고 뭐 더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전생에 난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께는 특별히 두 분의 스승이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은사 명어 스님과 지월 스님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특히 명호 스님은 아주 엄하기가 호랑이 같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어떻게 명호 스님과 그 사제의 연을 맺게 되셨고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은사 스님을 말씀드리면 이제 스님들 고참 스님들은 우리 은사 스님을 아이고 그 무서운 스님 이러더라고 지금도. 근데 제가 이제 공양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형님이 행자 중에 자기 사제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누굴 할까 이제 유심히 보다가 우리 은사 스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스님네들이 옷도 신발도 모든 거를 본인이 다 샀습니다. 은사 스님 사준다든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은사 스님이 요즘 같으면 요즘 돈을 말하면 한 3만 원 되는가 그때 3천 원 같아요. 그걸 주시면서 해인사에서 가야까지 한 요즘 말하면 한 6km, 7km 되는가 그러니까 시오리 정도 돼요. 그리고 왕복하려면은 30리 되잖아요. 신발 사고 양말 사고 실 사고 비누 사고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사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걸어가서 가야 시장 보는 날 가서 이제 샀어요. 사고 가니까 스님은 그거 아시는 것보다 옛날에 눈깔 사탕 그래 이만한 게 있어요. 아, 예, 큰 거. 큰 거. 그래 이제 그게 있길라 돈이 100원을 남아서 그걸 사 먹고 이제 빨고 그거 빨면은 보통 한 30분, 40분 빨립니다. 그래 빨고 이제 절에 와가지고 스님 시장 갖는 거 말씀대로 다 사왔습니다. 요거는 얼마 주고 요거는 얼마 주고 요거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노장님이 말이요. 얼마 기억이 좋은지 100원은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계산을 빠른지.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탕 사 먹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온 거를 내보고 던지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스님이 돼가지고 하루 밥 3끼 먹으면 됐지. 그걸 사탕을 사 먹어. 너는 중노로 자격 없다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나는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그건 내가 그까지 가가지고 100원짜리 사탕 하나 사 먹었는데, 이렇게 가라 그러고 말이야. 사온 거를 내한테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어.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는데, 그러고 큰 스님이 딱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이제 울었어. 한 30분 있더니 스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니 진짜 잘못했나 이래.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행자가 부처님 은혜로 하루 밥 3끼 먹으면 됐고 공부만 저래 잘 일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사탕 사 먹냐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난 앞으로 절대 안 그러고 약속하겠냐. 예,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내가 3,000배 해라. 내가 사탕 100원짜리 사 먹고 3,000배 했습니다. 난 좋게 가려고. 그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스님이 양말이라든가 넌닝구라든가 이 반스를 내놔요. 빠르라고. 그러면 강원에 있을 때 이제 그 시간 나면은 가서 이제 그걸 빠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수각에서 이래 빨다가 물 버리려고 하는데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신 거예요. 야, 인마 물 왜 버려? 이러더라고. 아, 이거 저 넌닝구 빠른 겁니다. 야, 이놈아, 넌닝구 빠르면 그거를 놔놨다가 걸레 빨면 될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아낀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혼났어요. 혼났는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좀 섭섭하고 이렇게 내한테 가혹할까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어디 만약에 여행을 가더라도 비닐종이 하나, 휴지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은사 스님한테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엄하신 그 은사 스님과 또 달리 지월 스님께서는 한없이 인자하게 스님을 대해주셨다는데 그 지월 스님 얘기도 좀 해주시죠. 호랭이 스님 그러면 우리 은사 스님 발글병자 비일허자 명어 스님이시고 자비보살 그러면은 지월 스님이세요.
왜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화장실이 해인사에는 좀 먼니다. 고향 하다가도 화장실 가려면 한참 뛰어가야 돼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지월 스님, 큰 스님 만나면 붙잡혀가 30분은 이야기 들어야 돼요. 근데 별 말씀 안 하세요. 지월 스님의 장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통도 사서 왔습니다. 은사 스님 누구십니까? 누구입니다. 이러면 콕 뒤에 참 좋은 데서 오셨네요. 은사 스님 참 큰 스님이시네요. 수행만 잘하면 스님 큰 스님 되겠습니다. 꼭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는 고향주를 하는데 보통 밥을 한 가마의 반 정도 큰 솥에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밥을 요즘은 뭐 전기밥통 이래가지고 뭐 밥 다 됐습니다. 뭐 이래 사태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물을 큰 솥에 끓여가지고 몰볼 끓을 때 살을 딱 넣어가지고 져서가지고 이제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큰 방에 이제 스님들인데 고향을 퍼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위에가 노란 거예요. 다 가지고 탔어. 야, 이게 이제 쫓겨가는구나. 이제 중로로 뭐 쫓겨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올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올렸더니 나는 이제 대전공사에 고향주 올라오라 들어오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조마 했는데 고향을 어쨌든 다 하시고 지월 스님이 부엌을 싹 오시는 거예요. 지월 큰 스님은 누구 보고도 말도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말 안 놓습니다. 어린애 보고도 말 안 놓습니다. 그 스님한테 배웠어요. 일면보살, 꼭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 예. 고개도 못 들고 했는데 밥이 촉촉해서 참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밥이 촉촉해서 잘 먹었다. 그 말씀이 더 경책이잖아요. 그래 이제 다음에는 이제 밥을 잘해야지. 근데 한 일주일인가 했다가 밥을 또 꼬들꼬들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고 야 이거 밥을 딱 보니까 어떤 도저히 못 잡술 것 같아. 그런데도 밥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진짜 2번 용서 안 하겠지 하고 있는데 지월 스님 꼭 오셨어. 또 일면보살. 말씀도 크게 안 하세요. 예, 큰 스님 제가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이랬대. 밥이 꼬들꼬들해서 참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이러는 분. 그런 어른이 지월 스님이시고 우리 은사 스님은 아니지만 가장 참 세상에서 존경하는 스님이고 본받을 스님이고 스님으로서 이정표가 아니겠나. 그럴 정도로 훌륭한 스님이었습니다. 큰 스님들 시봉하시면서 수행하시다가 좀 늦게 동국대학교를 입학하셨고 또 학업을 마치시고는 다시 해인사 가셔서 공양주를 자처하셨다는데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절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배 학문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갔다 와가지고 고등학교 야간 다녔습니다. 그래 다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동대를 갔어요. 그래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때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스님이 안 됐으면은 나무집에 머슴 살았을 건데 그래도 스님 돼가지고 내가 동교도 가보고 사강모도 써봤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이제 해인사에 내가 고향주를 방부를 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 신분을 속이고 했는데 그래도 알겠죠 뭐. 그래서 이제 그때 눈썹까지 싹 깎았어요. 눈썹도 싹 깎고 이제 묵언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 이제 밥을 짓고 그다음에 시간 나면은 법당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학인 스님들 여러 다니다 보면은 이제 신발 같은 거 더러우면 몰래 갖다 싹 닦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다음에 또 도량에 되면 몰래 풀도 뽑고 그래서 그때 내가 복을 지은지 안 지은지 몰라도 현재 내가 밥을 먹고 이렇게 사는 거는 그때 고향조 하던 그 복이 아니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복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나는 후불탱화가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사판에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특히 이렇게 스님께서 어떻게 행정이나 살림을 맡으실 때 어떤 나름의 철학이 있으십니까? 우리 은사 스님이 사집을 마쳤다고 제가 절을 하러 선방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 스님이 너는 사집 정도만 마쳤으면은 부처님의 또 조사 스님의 행적을 대략 아니까 이제는 강원 그만하고 선방에 들어 참선을 해라. 그럽디다. 우리 은사 스님이 일생 동안 참선만 하던 큰 스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스님 꿇 앉아가지고 스님 참선에서 도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행정의 도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의 도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더니 야 이놈이 가면서 자꾸 이놈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 붙여서 그랬죠. 저는 참선에서 불교를 일으키는 스님들 잘 모시고 저는 선방에 가는 것보다는 행정의 도인 돼서 불교의 그런 행정의 도인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스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속이는데 뺏긴 게 많습니다. 또 불교 정화하면서 비구대처 사업하면서 불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스님네들이 대략 보면은 절에서 참선만 하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사회 물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1982년도에 일본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불교 복지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한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동대 이사장도 해보고 광도학교 이사장을 30년 해보고 생명나눔도 해보고 뭐 종단애들이 해보면서 저는 첫째 조건이 내 욕심을 채리지 않는다. 합리적을 한다. 그것이 제가 첫째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여러 사람 만나면은 다 자기가 잘났잖아요. 뭐 나도 뭐 잘났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도반들이 만나면은 너가 주불해라. 나는 후불탱화해서 불교를 뒷바라지를 잘하겠다. 그게 이제 후불탱화예요. 예. 스님께서 종단의 여러 소임을 두루두루 맡으셨지만 특히 군 포교에서는 스님께서 굉장히 큰 발족적을 남기셨는데 군종 특별교구의 초대 교구장을 네. 지내셨고 또 그 시절 전국을 군부대를 다니시면서 어떤 군 포교의 기틀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 시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군종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군법사를 68년도에 스님들 파견했습니다. 그 이제 오랫동안 하는데 이게 이제 보내놓고 종단에서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단에서 군종교구를 만들자. 그걸 제보고 초대교구장을 가래요. 저는 군 출신이 아닙니다. 내가 군대 생활은 내가 사병을 가지고 군대 생활 3년을 했는데 그거는 그 군법사 출신이 아니고 군법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몇 사람이 스님이 가면 하겠다는 거예요. 잘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나? 그래 고민을 하다가 근 한 달 동안 고민해가지고 임명장을 받으러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군법사들이 어떻게 소식 알고 내보고 스님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 교구장을 갔습니다. 가니까 이거 좀 미안한 소리인데 군법사들이 130여 명, 140명이 되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왜 지팔찌 흔드는 거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보내는 군법사다. 그러니까 종단을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종단의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를 못 끊는데 그 이제 군에서는 법사님들 그러잖아. 우리 사단에 우리 이 군단에 오면은 군종 교구장에 오니까 위상도 멋져야 되고 저는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필요하면 간다. 그래서 최전방에 뭐 철책선 이런 데라도 제가 반닷 없이 가고 그러고 이제 그때는 그 화주를 해보니까 화주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법당에 뭐 짓고 초코파이 사주고 그렇게 하고요. 제가 뭐 그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위에서 잘 도와주고 그러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법회하는데도 어렵잖아요. 예. 군법사들의 일주일에 5번, 6번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힘들죠. 훌륭한 분들이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 무슨 군포교가 그 대학생 포교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더욱더 중요도가 그렇습니다. 예, 높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처음 가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표를 각 부대 전부 다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국 불교 미래는 군불교. 그 포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게 표예요. 우리나라 사찰이 뭐 무슨 종이든 무슨 종이든 많다 그러더라도 20살, 21, 22, 한 30세 그 사이에 10,000명 수계식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렇지만 군에는 전부 다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1년에 10만 명, 그래 12만 명 이렇게 되세요. 수계식 하는 사람이. 그런 친구인데 우리가 10만 명을 수계식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모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절에 안 나온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인연을 맺어놨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포교가 됩니까? 스님께서는 또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교육불사에 매진해 오셨는데요. 불교종립 학교이면서도 명문 사학으로 크게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스님께서 그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특별히 강조한 뭐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 광동학원은 고등학교가 2개고요. 중학교가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설립하신 분이 역경 원장을 한글을 번역하신 운어 큰 스님이세요. 예.
운어큰 스님이 이제 학교를 설립하셔가지고 운영하다가 유발상자가 했어요. 하는데 이제 그 17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학교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제가 1993년도에 3월 달인가 이사가 됐습니다. 학교가 보니까 11명인데 한 7명은 그분네들이 이사를 하시고 스님들이 한 3분이나 이래 됐는데 스님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른 소리를 몇 번 하고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 학교에 설립할 때 운어큰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 말씀이 우리가 왜 일본한테 36년 동안 식민지가 되었냐. 우리가 못 빼고 못 나서 그렇다. 그러니 절에서 땅을 낼 모양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학생들도 보내줘, 자녀분도 보내주고 내 학교라 생각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절에 흥룡사, 봉선사, 수국사, 자제함 이래가지고 땅을 많이 내놨어요. 백운계곡하는 그것도 그 많은 땅을 다 내놨는데 제가 하면서 그래도 부처님의 재산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어떤 시기든 광도학교 들어오려면 불자라야 된다. 그리고 특히 관리자는 우리 광불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때문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거기 몇 번이나 출석부 가져오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그런 걸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권한을 듬뿍 준 거예요. 네가 소신껏 하는데 절대 사심 갖지 말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학교가 차츰차츰 좋아지고요. 이 지역에는 이제 좀 명문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스님께서 소임을 맡으셨다고 하면은 그곳은 잘 되겠다라고 하시던데 아마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님. 스님, 제가 또 스님의 행장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으신데요. 스님께서 야구단을 만드셨다고, 야구라는 스포츠를 포교의 방편으로 이렇게 삼게 된 어떤 연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은 보는 건 다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 동국대학교 야구부가 셌어요. 그래서 전국에 막 대학교 우승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 야구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를 이제 조금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야구하는 분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동학교에 이사장을 하니까 그 학교 체육 선생들이 또 좋아해요. 그래서 야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이제 불일 야구단인데 왜 불일이라고 그러냐. 부처님의 인연과 일면 스님의 인연을 우리는 야구한다. 그래가지고 불일 야구단이에요. 어떤 스포츠를 저는 할 줄을 모르는데 구경하고 응원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등산부, 야구부, 축구부, 골프부 이래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그런 데에서 한마디만 해주면은 운동하다가도 불심이 좀 인연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여러 소임을 살아오시면서 행정, 교육, 포교 항상 일선에서 헌신해 오셨는데요. 스님의 지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은 어떻게 회고하고 싶으신지요? 만약에 스님들이 열반하시면은 열반송 이런 걸 거창하게 짓잖아요. 저도 그렇게 지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 세상에 인연 따라왔다가 덤벙덤벙 살다가 인연 따라가는구나. 그게 현재는 제 열반송이에요. 저는 어떻게 살아보면은 어릴 때 큰 생각 없이 어떤 스님이 탁발하러 오는 스님 걸망을 지고 따라갔던 것이 불교의 인연이고, 또 절에 와서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강원에 있을 때라든가 학교 다닐 때 왜 그때 뼈 빠지게 안 했을까?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내가 참 더 열심히 살 걸, 더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은 해놓고 뒤로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소임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지내놓고 나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지금은 건강을 잘 챙겨서, 현재는 제가 맡고 있는 생명 나눔을 해서 많은 사람, 또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그 역할을 하겠다. 그것이 이제 뭐 현재 목표입니다. 열반송 말씀 중에 덤벙덤벙 살아간다는 말씀이 뭐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스님의 그 큰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저희 후학들에게는 표지석이 돼서 앞으로 저희가 수행 정진해 나가는데 큰 표지석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스님, 끝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꼭 실천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참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BTN 방송국에서 큰 스님 모시고 이런 좋은 법문 듣는 것이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고 복이 있을 때 복을 짓는 겁니다. 복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나중에 지으려고 해도 복도 안 지어지고 건강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여러분들이 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맡기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려면은 큰 스님이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복을 꼭 많이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옛날에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파거불량이요 노인불수라, 아무리 좋은 술에도 부러지면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시고 큰 스님들 법문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사찰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1998년, 99년 2년 사이에 아산병원에 16번 입원했습니다. 수술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생사를 헤맸는데 어떤 스님이 염불하러 오셨어요. 제가 한 2시간 동안 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누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큰 스님이 와서 염불절에 지극정성을 하시나 하고 궁금해서 퇴원해서 내가 그 스님보고 전화했어요. 스님, 그때 병원에 시달림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스님은 인도 성지순례 다녔는데 붓다가야에서 부처님들 참배하면서
일면 스님이 수술실에 들어갔다 소리를 듣고 거기서 기도했대요. 그게 뭐냐? 기도 힘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딱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수술하고 난 뒤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이 병실에서 조금 되는데 한 5발짝만 걸으면 되는데 그 화장실을 가는 게 태산 넘는 기분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부처님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불교 BTN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BTN 큰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 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